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저번 주에 동일한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는 설교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방향성들을 조금 이렇게 함께 그런 나누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해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이렇게 영역이 있어요. 두 영역. 그러니까 양면성이라고도 하죠. 십자가, 이제 저 뒤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양면이 있어요. 한쪽 면은 뭘까요? 십자가에는 이 한쪽 면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죽음이 있어요. 답인지 몰랐죠? 모르고 얘기한 거죠. 얻어 걸리는 거죠. 십자가의 이 한쪽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그러면 또 한쪽에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양면성과 같죠. 한쪽은 죽음이고 한쪽은 부활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 때마다 부르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다? 사는 거다. 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됐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는 왜 죽었냐라는 거죠. 죽음의 이유가 나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부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죽이세요. 죽여요. 근데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로 여기고, 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살아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영역들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쪽 죽음에 있는 영역들을 설교를 많이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 어디를 강조할까요? 네? 그렇죠. 회개, 죄를 죽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 18세기나 이런 이 영국이나 정말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은 이 청교도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디에 굉장히 집중을 했냐면 이 죄를 죽이는 일에, 죄 죽임에, 신자들 안에 있는 이 죄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이 설교의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영역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까요? 부활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능력. 네, 그럴 수도 있죠. 능력.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능력, 그 능력으로 뭐 하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런 오순절 쪽이나 또 이제 은사주의 쪽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쪽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런 쪽의 사역들, 막 병을 고치고 막 은사 위주의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원래 저는 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설교 위주보다는 좀 나눔을 위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이 은사 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약한 영들을, 이렇게 마귀들을 막 이렇게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는 내 쪽에서, 그리고 또 질병을 치유 뭐 이런 쪽 은사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설교 때도 가끔 한번 설교했지만 굉장히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막 쳤어요. 저희가 막 옛날에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런 성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사 집회 같은 것들을 해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방언은 받았지만 방언 이외에 뭐 다른 은사들, 저는 특별히 뭘 받고 싶었냐면 통변을 좀 많이 꼭 받고 싶었거든요. 왜 받고 싶었는 줄 알아요? 통변을? 되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통변을 받으면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이렇게 한국말로 막 방언이 들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되게 통변을 받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갈망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서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터부시하면 안 돼요. 터부시하면.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고 이렇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뭐 제가 뭐 축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되게 많은 폐단들을 봤어요. 어떤 폐단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그 목사와 사역자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자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폐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만 집중되게 되냐면 병을 고치고 능력에게만 집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능력에만.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 중심에, 그 사역자 중심에,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나는 이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의 영역이 있는데, 나는 이 부활의 영역을 이렇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하는 이런 모든 이 능력 행함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나는 믿고 여태까지 그것을 갈망하며 왔는데, 왜 이런 폐단들이 이렇게 계속 보여지는 거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성장한 교회들, 정말 큰 능력을 행하는 목회자들의 이 말로가, 이 끝이 좋은 분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들을 통하여 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 뒤가 뭐 돈이면 돈,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들의 마지막이 참 본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도 역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을 나의 진짜 저런 능력과 이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왔는데, 왜 저분들의 가시는 그 길들을 보니까 그 길이 왠지 옳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죠. 왜 그럴까? 그러면서 뭔가가 잘못돼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의 이 영역 안에서 나타나여지는 것들이 단지 내가 생각하는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저런 모습은 많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굉장히 이게 말씀 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제게 이 말씀이 굉장히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터닝 포인트, 변화의 포인트였어요.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질그릇은요. 우리예요. 네, 우리예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보배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데요? 성경은 내가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배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뭐 했다? 거꾸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꾸로 해왔지? 라고 봤더니 저는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할 때 내 안에 능력이 오고 그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쌓여지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복음을 봤더니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마음이 결국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내가 보배가 되고 싶었고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했던 이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점점점 교만한 자가 되어져 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시간들이 이 중국에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와서 지금까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조금씩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제 설교의 많은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죽음의 영역들을 많이 강조해요.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이사의 것이 뭔지 하나님의 것이 뭔지 그리고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뭔지를 구분시키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죄를 죽이는 일들을 계속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에 집중해서 해왔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하는 이 헌금이 여러분이 하는 이 충성이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것이 죄일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충성이 죄라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런 것들을 이해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해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 한 주를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전에 알던 그런 부활의 영역. 왜냐하면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경험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사는 일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계속 이 죽음의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하지만 저는 뭐를 또 궁금해하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죽이는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 이 복음이 나를 죽이면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데 어떤 모양으로 살릴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알던 단지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 병이 낫고 이러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그거와 다르게 또 어떤 부분이 부활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왜냐하면 이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잖아요. 복음서가 지나면 복음서는 복음을 얘기해요. 그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죽이고 어디서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한번 조금 보면서 이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 아마 더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후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볼지어다 이 위로부터 성령이 오실 거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거야. 너희들 그거 임할 때까지 너희들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이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를 힘쓰냐면 기도하기를 힘써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거든요.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다락방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올 거니까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거든요.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때 이 사도행전 2장 이때가 뭐의 탄생이냐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막 여기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막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막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런 것들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불의 여같이 막 갈라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우리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와 같이 막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임하여 불의 여같이 막 갈라지는 이런 일들을 막 일어나기를 막 갈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불의 여같이 뭐가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이것이 막 방언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은사로 하는 이런 방언들, 뭐 울랄랄라 이런 방언들, 그런 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놀라운 표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영역에서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전에 제가 막 능력과 은사 여기에만 집중할 때는 어디만 보였냐면 막 그런 현상들만, 이 2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도 어떤 현상들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뒤로는 내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그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중요한 포인트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전에는 뭐를 따라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했겠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성경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부활의 영역 속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이 입이에요. 이 입.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이게 불의 혀예요. 불의 혀. 이게 독사의 독이라고요. 이 입으로 남들을 비방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이 입술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울이 했던 서신들을 잘 읽어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계속 뭐에 대한 강조를 하냐면 이 말에 대한 강조를 해요. 헛된 말하지 마. 남을 비방하는 말하지 마.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점으로 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저희는요,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나요. 부정적인 말, 염려, 근심의 말, 정죄의 말, 판단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가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주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너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아니?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단다. 너희가 묶으면 묶여지고 풀면 풀어져. 근데 묶고 푸는 권세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예요. 산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느냐?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영역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43절에서 47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어디에 많은 집중을 했을까요? 43절에 집중을 했죠.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44절부터 47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한다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다라는 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일까요? 네? 그렇죠. 살게 하는 능력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거예요. 내 거를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죽으니까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행동은 단지 믿지 않는, 왜냐하면 구제나 이런 거는요 절에 부처 믿는 사람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구제 활동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여러분들이 읽는 이 내용이 단지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이 죄성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만나서 내가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냐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 여기는 단지 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남을 위해서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거 그냥 단지 교회를 맨날 온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복음 안에 있기 전에는 모든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었어요? 내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에 계속 모인다라는 거는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뭐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높이고 나를 경배하는 일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버리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린 게 이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것들, 가이사의 것들, 썩어질 것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당연히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옛사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면 반드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르게 죽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바르면 반드시 사는 이 모습이 발아요. 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복음을 들어오셨는데 이 복음을 진짜 바르게 들으셨는지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하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고 병자는 고쳐지고 귀신은 떠나가는데 이것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활의 능력에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되어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 또 3장입니다. 3장 다 읽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한테도 뭐 얻을 수 있을까 해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해요? 야,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저의 관심사였어요. 와,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제가 관심이 이제는 거기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런 능력이 딱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지기 시작해요. 막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러면요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모여들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당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음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나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이들이 확실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변화를 통해서 이들이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이적이 나타나도 이제는 그들은 누구를 주목하지 않는다?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이거는 좋은 쪽이지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봐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내가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디에 주목해요? 나의 연약함에 계속 주목해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면 또 넘어져 있는 나에 주목하고. 근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뭔 줄 알아요?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이건 좋은 영역에서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막 권능이 나타나도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참된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또 연약함 가운데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연약한 나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연약한 나에 집중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나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눈앞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는 할 수 없음을 복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했다고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없이 우리 안에 단지 기적만 나타나고 이적만 나타나고 병고침만 나타나면 우리는 100% 뭐 하는 사람이 된다? 교만하여 그 능력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능력도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능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이 바뀌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바라고, 또 어떤 것이 내 안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왜 내게 주목하느냐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내게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한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어떤 거 보내드렸냐면 송명이라는 분 보내드렸어요. 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저희 한마음교회 그게 보면은 그 송명이라는 시인이 그 영상에 이제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영상에 보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냐면 이 지체장애예요. 그러니까 온 손과 발, 몸이 막 뒤틀려져 있는 그러니까 정신 지체가 아니라 이 지체장애죠.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찬양을 이렇게 했냐면 나 가진 재물 이거 알아요? 네. 이 찬양? 공평하신,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부를 거지만 하나님이 이거 부르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체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요 혼자 밥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가 나나 뭐 예수 그 이름 뭐 이런 시,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도 막 그분의 찬양과 이런 시들이 되게 막 많이 팔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송명희 시인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 미국으로 데리고 갈게. 그래서 진짜 미국의 유명하신 의사들한테 당신의 이거 장애 이거 고칠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 좀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습을 주신 이대로 그냥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시가 그 나라는 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우리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능력이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요 조금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 오면 벌써 하나님을 부인해요. 어떤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져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기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냐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너는 베드로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부여해 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반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뭐예요?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산 자야. 내가 너 안에 있어. 너 이거 아니? 너는 베드로란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이젠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요. 내가 사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크니까 이 송명희 씨는요. 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너무 크니까 내 외적인 거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바꾸고 싶겠어요? 왜 나의 이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왜 안 바꾸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이것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행여나 이 육체의 이것을 바꿨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놓칠까 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1년 동안 복음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을 만나니까요. 가장 내 마음 가운데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좀 그래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내 삶에 많이 어떤 것이 없고 부족해도 그 내일을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봄이야. 봄이는 어떤 것 같아? 내가 원래 오늘 엄마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너가 다음 주에 안 오니까 한번 말해보고 싶어. 복음이 네 안에 들어갔잖아. 복음이 너 안에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너를 어떤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계시는지. 살리시는 것 같아? 어떻게? 라고 여기 나와서 한 2-3분간만 얘기해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없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나신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네, 한번 나오세요. 오늘 설교를 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죠. 지어내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거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없으면 그냥 없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죠.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저희 우리 짠 거 아니죠? 네, 짠 거 너무 아니죠.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당황스럽죠? 네,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 제일 큰 변화는 그때 며칠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셀 수 없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세어보자고 그때 목록을 한번 나눠보자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말 셀 수 없는 감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저를 정말 많은 변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것이 어쨌든 복음에 대한 말이 자꾸 꼬이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난 것이 저한테 제일 큰 감사고 그것이 저를 너무 많이 살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나눴었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한테는 되게 생색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은혜가 올려다가 자꾸 멈추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시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거 너무 요새는 소방관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인들이 많은데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을 온 세계가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딱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년 동안 십자가 사건을 저는 되게 깊이 느끼게 됐고 이건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주신 두 가지의 의미, 죽음과 부활이 제 안에 계속 매일매일 이제 일어나는데 매일매일 저는 계속 살아있고 예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저를 이제 죽이시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전 같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 이거밖에 되지 않네라고 낙심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저를 그냥 낙심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저를 살리시는 그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한테 항상 매일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한 예전에는 그 은혜를 은혜에 대해서도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제가 느낄 수 없는 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느끼고 제가 은혜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에 대해서 느낄 때마다 나같이 매일 이렇게 변덕스럽고 나같은 이렇게 나약하고 죄인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이토록 사랑하시나.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셨나에 대해서 매 순간 느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낙심할 때도 많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예전에는 무덤을 파는 생활들을 했다면 지금은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나가는 그것들이 저한테 너무 기쁨이고 감사이고 저의 어려움이 제 앞에 어려움들이 왔을 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를 이끄시는 것에서 너무 소중하고 작고 소중하고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빼놓을 목록들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매 순간 불평하고 넘어지지만 낙심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 저한테 제일 큰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몇 달간은 이 성경책이 주시는 그 메시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말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고, 그 사건이 저한테 엄청 정말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십자가 사건을 다시 보게 된 게 저한테 제일 큰 감사이죠.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변화됐고 달라졌으니까, 가끔 남편이 제가 조금 다시 제 모습이 드러나면 요새 기도 안 하지 요새 뭐 양육 안 받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앉으면 다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또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또 지혜가 나오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정말 신기할 만큼 재밌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옆에서 같이 살잖아. 같이 살죠? 사는 거 맞죠? 어때? 왜? 그러려고요. 근데 이런 거 아닌데 아까 얘기한 거. 네, 아니 그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옆에 있는 이 아내가 이게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아내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 되게 어떻게 보면 너가 느끼기에 경미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느껴져? 이게 궁금해. 기복이 있어요. 있지? 있어. 맞아. 기복이 있어. 근데 이렇게 기복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었잖아. 근데 기복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는 거잖아. 그 올라올 때가 어쨌든 그래도 충만할 때잖아요. 그때 느낌은 어때? 그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 네가 바라보는 관점이지. 평온해 보인다. 평온해 보인다. 그렇게 이제 기분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평온해 보인다. 평온해 보인다. 편안하고 평온해 보이고. 그 평온함과 평안함이 너에게도 영향을 미쳐? 네. 아니면 전혀 분리돼? 분리되진 않는데. 않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있지. 너의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는 건 있지. 제가 조금 힘들 그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해해 주려고 더 그때는 하니까. 하지, 그렇지. 그때는 더 기분이 좋아. 그렇지. 내려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올라갔을 때가 더 좋지? 그럼요. 좋죠. 그럼요. 이란이 나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요.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죽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는 거거든요. 예. 그게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보미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 많은 열매들이 살아서 그 부활의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냥 단지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물론 이렇게도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큰 부분은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뭐가 일어나냐면 용서가 일어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함이 일어나고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악착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얼굴 표정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예요. 나 자기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변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뭐에 있냐면 묶여 있어요. 너는 베드로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근데 뭘 묶어요? 사단을 묶어요. 그리고 풀어요. 뭘 풀어요? 사단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일들을 누구만 할 수 있냐?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이끌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수없는 사람이 묶여 있다고요. 감정이 묶여 있어요. 외로움에 묶여 있어요. 고독에 묶여 있다고요. 아픔에 묶여 있어요. 물론 질병에도 묶여 있죠. 저는 그 질병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에 묶여있는 이 묶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요,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의 능력.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은 용서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용서. 그 용서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질 때 우리의 주의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왜 묶여 있냐면 용서하지 못해서 묶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능력, 용서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감싸주는 능력. 그럼 그걸 받으면요, 그걸 받는 이들은 달라져요. 반드시 주를 보게 된다니까요. 반드시 주를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달라지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게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게 돼요. 묶임이 풀어져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은 봄이만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분을 나누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를 있었는지, 복음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기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들도, 아니면 이 밖에 있는 이들도,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만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래야 진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그래서 진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이 말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가자 이거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그 복음의 능력을 아까 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일하나 지금은 되게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지만 이제는 그 롤러코스터의 이 경사가
조금씩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씩 완만해지면서 이제는 이게 이 복음이 보미를 이렇게 이제 진짜 이 내려가는 것, 이 경사를 줄여가면서 이제는 점점점 그 충만한 모습만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는 그걸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왜냐?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너는 그 혜택을 네가 제일 많이 받아. 그러면은 얘가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면 안 되고 으쌰으쌰를 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혜택을 네가 제일 많이 받는데 네가 으쌰으쌰 안 해주면 어떡하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칠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이 자매의 이 입술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매가 나중에 가다 영상 한번 보세요. 그냥 얼굴이 찌그러지고요. 온몸이 찌그러져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매예요. 근데 그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에요.